예,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 명령을 청종하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 앞에 모아놓고 세 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을 살펴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거죠. 오늘 집사님 성경 말씀 읽은 데도 나왔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이제 광야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이제 모세가 인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 모세가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면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격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맞이한 거죠. 이제 모세 당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그런 운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광야 생활을 이제 먼저 회고를 해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내왔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헐벗지 않고 우리가 지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지만 너희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의 땅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모세가 단심 어린 충성 어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야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런 모세의 설교 내용 속에 들어있는 축복과 저주의 이런 내용들은 신명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열왕기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느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율법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충성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무시할 때 바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의 기준이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됨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말로 유언과 같은 설교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남겨놓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자식과 같이 여겨지는 출애굽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면서 모세가 정말로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단심 어린 마음으로 전해준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 중에 들어있는 것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온 우주보다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율법을 지키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장대한 족속이 있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봤을 때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월등한 문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다. 9절에 보니까 그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지내는 시간이 장구할 것이다. 오랫도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약속된 땅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야 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야 그것이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땅이다.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런 벌의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앞으로 내가 내 머리에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얻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아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애굽 땅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노동력만을 의지한 삶.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11절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스스로 흡수하는 그런 축복된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12달 365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가나안 땅을 11절과 12절이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늘 있는 그런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여하고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터전이 되게 하려면 약속이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따르는 축복이 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애굽에서의 생활은 슬픔과 고통과 엄청난 스트레스의 생활이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공이 있고 너희들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영적인 커다란 성장이 있는 그런 곳이 된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고백해요. 예레미야가 3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옮겨진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약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한 민족,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족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언약인데 여기에는 두 양방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소산물이 땅의 소산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후가 필요한데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름은 비가 없는 건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느냐면 10월과 11월경에 가을비가 내리는데 첫 비가 내리는데 이 이른 비가 내려야 이제 파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1년 강우량을 살펴봤을 때 15% 정도. 그 다음에 겨울에 12월과 2월경에 겨울에 내리는 장맛비, 우리나라에 장맛비와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겨울비를 저장해서 건기 여름 동안에 사용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무려 70%가 이 겨울비로 내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언제 내립냐? 그것은 3월과 4월경에 봄에 내리는 단비인데 이거는 곡식이 잘 자라나서 추수가 이제 열매를 맺힐 때 결실을 목전에 뒀을 때 이 단비가 내려서 많은 곡식들이 수확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죠. 약 15% 정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양이에요. 1년 강우량에 비했을 때. 그러나 이렇게 적당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경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자연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종할 수 있도록 또 토실토실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내리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약속을 지금 맺어주고 있으신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일전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걸고 친히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생명이 있게 하고 너희들을 축복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너희들이 한 약속을 가지고 그것에 토대해서 내 역할을 내 성실함으로 내 신실함으로 내가 지켜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리고 그 후손들의 지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할을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약속이 이 언약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우리 인간이 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하는 그런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여해 주시는 커다란 다함이 없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 이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8,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누구이냐? 사람이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고관들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잠언서 3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리라고 잠언서 기자가 그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로 17절에 가보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시금 확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절을 할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노할 것이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거짓 신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이와 같이 내가 말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되심을 다시금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항상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18절로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 1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19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19절에 또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설명해서 가르쳐서 너희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20절에 보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너희들이 드나갈락 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18절로 20절 말씀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 삶의 곁에 구석구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가까이 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첨단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21절에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누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다시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와 말씀 안에 있으면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우리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그런 대상으로 창조한 우리의 본분을 너희들이 지키면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의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든 지혜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대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나누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해마다 연말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성구영신 예배 때 뽑은 한 가지 말씀이 그 한 해를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오늘 한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번 1년을 통해서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깨달으며 점검하며 체크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히포라는 지역, 지금의 알제리, 그러니까 북동부, 북서부에 있는 그런 나라죠. 알제리는 안디바시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런 히포에서 AD 395년에서 430년 동안에 주교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 어거스틴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남겨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말씀을 마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주 대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또 책망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면서 유언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들이 함께 읽고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섬기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 문명을 다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공급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참된 백성이 됨을 너희들이 깨닫고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 동안 함께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허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인간이 꾸며낸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것을 증언하고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이 언약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때보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더니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나고 나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자랐더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씀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유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도에 있고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시간들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